이렇게 만나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대면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인데 지금 상황인지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수목원 광주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장소 가정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참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바로 직항이 다 있었기 때문에 왔었는데 지금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제 노선이 다 끊기면서 6개월째 비행기가 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에 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와이 관광에 오게 되고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멈춘 상태. 저도 그래서 시애틀의 경유해서 코나에서 호놀룰루에서 시애틀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하루가 넘기는 그런 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코나 다운타운도 영업 비즈니스 호텔이 다 멈춘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38% 엄청난 실업률을 호텔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이 중단되는 그리고 해외 사역도 교회도 그리고 개인적인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들의 삶도 활동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공공장소 모임도 제한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지된 듯한 그런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이 처음 지금 여기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에스라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춘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스탑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것들이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오늘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에스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받는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무너지고 멈춰져 있고 모든 것이 스탑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5장에 있는 말씀은 5장 14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청도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15절에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총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성전 기구를 탈취했던 모든 것 70년 동안에 이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곳에다 거기다 놔뒀는데 그것을 돌려보내 주라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끔 제가 TV 프로를 보는 것 중에 있는데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진품 명품. 예, 여러분들 저희 집에 골동품이 많아가지고 이 프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골동품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옛날 사용했던 사람들의 어르신이나 물건들이 얼마나 나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얼마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이 진품 명품 보면 그렇다고 재미난 프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참 이렇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 프로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유명 연예인 가수 집에 찾아가서 감정을 해주는, 연예인 집에 찾아가서 감정사가 감정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10대 가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10대 가수 출신 중에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용. 여러분들 이용이라는 가수가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가수가 가요가 뭔지 아세요? 잊혀진 계절. 예. 그걸 아이유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리메이크하면서 요즘 젊은이들도 이 잊혀진 계절을 잘 알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다 하는 건데 다까지 불러볼까요? 예, 여기 그 잊혀진 계절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10대 가수가 되었던 굉장히 정말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이 가수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골동품을 이제 내주면 그것을 감정해줘요. 근데 이 가수가 옛날에 그 지방의 순회 공연을 갔다가 그 출연료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출연료 없어가지고 그 출연료 대신 골동품 하나를 받아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용이라는 가수가 싱크대 진열장 보면은 항상 싱크대 진열장에 뭐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면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급하면 끓여 먹으려고. 그 라면 옆에다가 이걸 처박아 놓은 거예요. 처박아 놔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감정사에게 이걸 보여줬는데 그 백자가 관요삭이라고 해서 관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진열을 잘 해놨다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그 사기를 꺼내다가 사용하는 그런 백자라는 거죠. 그게 230년 전에 있었던 청화 백자의 진품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격이 라면 옆에 보통 몇백 원 아니면 1,000원 정도 옆에다 놨던 그 관요사기 청화 백자가 최하 1,500만 원. 그걸 모르니까 어디다 놨어? 모르니까 그 라면 옆에다 놨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진품을 알아보지 못한 때 라면 옆에 굴러다니다가 이 진품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이영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이제는 라면이 아니라 어디다가 아주 귀한 데다가 제자리에 보관하지 않겠어요? 여기 주전 586년 바빌론에 내 유다가 멸망했을 때 열왕기상 25장 8절에 바로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성벽이 헐어지고 그리고 이 시위대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 금, 은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뺏어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2년간의 성전의 기초만 났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바로 이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의 기간이 1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멈춰져 있는 가운데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시작하는 시점에 에스라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들이 유다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누가 명령을 했길래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에스라서 5장 11절에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12절에 우리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리 조상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세계 그 당시에 강대국의 여러 가지 정세에 따라서 멸망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유다의 장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던 유다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손에 의해 넘겨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났다. 백성은 백성의 자리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가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는데, 군인은 군인의 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자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왕은 왕의 자리 떠나버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 떠나버리고, 선지자는 선지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하시고 70년의 포로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성전에 사용했던 성전 기구 그릇을 바벨론에 가지고 가면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궁 안에서 잔치상에 사용되는 술잔으로 사용되어지게 돼요. 다니엘서 5장에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 16세기의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럼브란트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해봅니다. 갑자기 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큰 글자가 벽에 써요. 큰 글자를 쓰면서, 그리고 왕을 비롯하여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아주 놀란 표정을 아주 섬세하게 이 럼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 신당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가져다가 술잔을 마시는 그런 일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때 큰 벽에 이 메데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쓰여진 거죠. 즉 하나님이 너희 왕, 너희 시대, 왕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의미죠. 결국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의 멸망을 보았던 다리오 왕이 오늘 6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돌려보내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제자리에 두라.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외형적인 형태로 무너진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라고 하는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전 기구, 복음과 함께 제일 먼저 금, 은, 금으로 사용했던 성전 기구가 제자리에 놓으라, 제자리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그릇을 비유할 때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릇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깨끗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모두가 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당신이 세워진 그 위치와 포지션,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부흥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겠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지난 시대에는 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지만 인류가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즉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전쟁의 시작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차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사실은 인간이 동식물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생긴 역습이다라고 동식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년 전에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서양 고양이, 그 다음에 낙타. 옛날에 중동 갔다 낙타 타고 여행 많이 하잖아요. 제 동생이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항공 노선이 끊겨가지고, 이집트 관광 가면 제일 하는 일이 뭡니까? 낙타 타고 오는 거잖아요. 낙타 타고 피라미드 오는 거잖아요. 그거 타고 오면 여기 바이러스 걸려서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왔나? 박쥐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박쥐가요 꼭 필요한 동물이거든요. 이게 포유류예요. 동물이에요. 조류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한 1000여 종 분포되어 있는데 박쥐는요 해충을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엄청 이로운 동물이에요. 하루에 모기를 1000마리씩 잡아먹어요. 아니 10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씩. 모기를 3000마리. 여기 박쥐 한 마리만 키우면 모기 없어져요. 여기다가 모기가 없어져. 그리고 박쥐는 초음파에 의해서 서로 비행을 하는데 그 초음파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엄청 레이더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박쥐예요. 근데 이 박쥐에게는 한 150여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해요. 그 박쥐 체내 안에. 근데 이 박쥐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지 않느냐? 박쥐의 온도는 40도, 체온이 40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36.5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결국 인간의 영역을 먼저 침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의 탐심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놓죠. 인간의 탐심은 교만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많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질서도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탐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탐심 때문에 사단이 쫓김을 당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그 동산의 무너짐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탐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전 세계인들이 경험하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교회에서 말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묵상해 볼 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편 16편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누가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 아버지가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자리에 있을 때 그 기업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사장의 자리에 있어야죠. 직원이 직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 있을 때, 거기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 그 자리에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자리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이 군인의 자리에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자리에 돌아가게 되어질 때 다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하는, 하나님의 다시 쓰임받는, 감동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보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성실하게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fa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ail. F-A-I-L이라는 fa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너 실패했어.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학점 나오면 F학점 받으면 뭐 한 거예요? 너 fail, 너 끝났어. 너 실패했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F학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성적 지면서 뛰어보야 되는데, 2001년 몬스터 주식회사, 이어 2013년에 개봉된 몬스터 대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이크와 설리가 몬스터 주식회사에 입사하고 꿈을 안고 100% 취업이 보장되는 몬스터 대학교에 입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하게 이렇게 됐는데, 댄 스캔턴 감독이 대부분의 영화는 뭐랄까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주인공이 나중에 죽더라도 성공해서 끝나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영화는 대부분 이제 뭐랄까 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뭔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해서 만든 영화 중에 하나죠. 이 영화를 만들게 됐던 사연이 재밌어요. 인터넷에 떠들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4살 된 어떤 꼬마가 벤치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벤치에 항상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디에 많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항상 공원에 많이 모이잖아요. 공원 벤치에 많이 모이는데, 이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하는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회사도 망하고 직장도 잃은 사람이 저 아이는 뭐가 이렇게 행복하길래 게임하길래 저렇게 좋아하나 라고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게임을 막 하다가 게임이 중간에 이게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그게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영어 자막이 뭐가 떠요?
fail이라는 단어가 확 드는 거야. 아직 때묻잖아. 너 fail 당했어. 그 얘기야. 근데 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것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해서. 그래가지고 벤치에 그 직업 잃고 회사 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야, 꼬마가 4살짜리 아이라 영어를 몰라서, 영어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아마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너 그 단어 뜻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아빠가 이야기하기를 이 단어가 뜨면 게임을 다시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게임을 다시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웃는 거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드시죠? 어렵죠? 뭔가 멈춰있죠? 포기하고 싶죠? 놓고 싶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2년 이상은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근데 예전처럼 회복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런 정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가 오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커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너에서 왔는데. 예. 저는 사실 한국에서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었어요.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부교육자 생활 7년 하고 나서 92년도에 제 전공이 원래 건축이에요. 올해 집을 짓는 거 이거 보면 다 알죠. 무슨 벽돌을 썼는지 뭐 했는지.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그것만 보여.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가구는 뭘 썼나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짓는 것보다 인간의 내면의 집을 짓는 게 더 귀하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지금 목회자는 인간의 내면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안식월에 몸이 안 좋아서 안식월을 코나에 갔었어요. 코나 2002년도에 목회하는 중에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9개월을 코나에 머물면서 제가 거기 있다가 다시 목회지로 다시 돌아왔다가 2005년도에 코나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그 당시에 4년 동안,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에 갔을 때 거기에 설교를 해드렸는데, 근데 4년이 비워지니까 버려진 고아 같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고아를 돌보는 일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다 생각해서 잠시 머물다가 지금 16년째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하다가 16년째 머물게 되면서 제가 경험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알게 됐어요. 세계 3대 명품 커피가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 그 다음에 예멘 모카, 그리고 코나 커피예요. 명품 커피가 되려면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품 인생 되고 싶죠? 명품 인생. 이 커피에서 그 명품 인생이 되는 비기를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명품 인생이 되려면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사람만 명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명품 커피의 특징은 토양이 화산토여야 된다. 하와이 코나는요, 완전히 맨날 화산만 이러는데, 뭐가 다, 저 땅이 다 화산토야. 시꺼매. 화산토야. 화산토에 미네랄이 엄청 많아요. 미네랄이.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들 명품 인생이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인간도 성도도 토양이 좋아야 돼요. 무슨 토양? 말씀의 토양으로 안에 딱 여러분들이 자리 잡혀야 돼요.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을 때 거기서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그냥 우리 안에, 우리 기업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거기 있을 때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유명한 대학 나간다고 명품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말씀에 딱 뿌리 박혀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해당이 돼. 두 번째는 세 번째부터 먼저 얘기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커피 나무는 열대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늘이 필요해요. 항상 그늘이. 이 한국 사람이 잘 못해. 이게 뭘 말하냐면 너무 태양만 쬐면 열대식물로 태양 에너지만 받으면 말라 죽어요. 이 커피나무는 추운 데 가면 얼어 죽어. 그래가지고 태양 에너지가 많이 쌤에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늘이 필요해. 그래서 커피나무와 커피나무 사이에 그 중간에다가 키가 큰 나무를 심어. 항상 커피 농장에 키가 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돌면 이게 그늘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와이 코나는 이 커피나무 사이에 그늘이 없어. 이 나무가 없어. 왜 없을까? 하와이 여름 나라잖아요. 태양이 그냥 내리쬐. 강력하게 그냥 내리쬐. 근데 왜 없을까? 항상 오후 2시쯤 되면 바로 산에 걸쳐있던 구름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얘가 커피 농장을 싹 덮어요. 누가? 구름기둥이 커피 농장을 다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커피 나무에게,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 쉬라고. 이 한국 사람은 이걸 못해. 이 명품이, 한국 사람은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 아주 아이디어도 많고 뭐 기발하게 개발하는데 뭐가 안 돼. 쉬지를 못해. 쉬면서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는 뭐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일하다 죽어. 돈은 남이 써.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꼭 정말 잘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쉬면서 놀고 먹으면 안 되고 일 열심히 하시고 항상 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돈 벌면 돈 많이 벌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안식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때 명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3가지 중에 2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마지막 3번째 얘기해 준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코로나 시대 필요해. 명품 인생 커피가 되려면요, 일교차가 심해야 돼. 일교차가.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심하면 커피 나무가 밤만 되면 뭐가 될까? 추워가지고 뭐가 되죠? 옷을 많이 입어. 옷을 많이 입으니까 알맹이가 점점 체리 껍데기에 옷을 많이 입고 과육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맹이가 점점점 높아지고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커피는요 다 커요. 알맹이가 보면 이렇게 커피점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쬐끄만 놈들은 더운 데서 따뜻한 데서 그냥 고생도 안 하고 자란 놈들, 이런 놈들은 조그매 알맹이가. 근데 그 알맹이가 큰 놈들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커졌어. 이게 저희 섬에는요 산 높이가 4,207m야. 우리 홍 목사님이 있었던 데는 1,000m가 안 돼. 그 섬은. 근데 우리 섬은 산 높이가 4,207m야. 겨울이 되면 뭘 볼 수가 있어? 눈을 볼 수가 있어요. 하와이에서 눈 보고 싶으세요? 하와이로 오세요. 호놀룰루 온 사람들은 하와이 온 게 아니고 우리 섬에 와야 하와이야.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밤에 얼마나 추워. 그 4,207m에서 내려온 찬바람이 그냥 농장을 쉥쉥 보면 얘네들 어떻게 추위를 견뎌야 돼. 그 견디를 1년 동안 견딘 놈만이 어떻게 돼? 명품이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상황 견딘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견딘 사람만이 명품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으로, 이 에스라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정말 광주 순복음교회 이 상황에,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정말 극복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람으로 남는 다 그런 사람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나는 명품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